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다음에 이 구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즐겨 부르는 그 가사의 그 내용이기도 하지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나의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는 참으로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100을 원했지만 나의 상황은 여전히 제로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정도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방금 읽었던 이 17절, 이 바로 앞절에 있는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보통 떠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다가 뼈가 썩을 정도입니다. 집안에서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바로 그 무서운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100을 원했는데 현실이 제로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 100, 아니 마이너스 1000인 그런 상황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 불의와 폭력의 그 적군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을 내다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지 나의 적이 쳐들어온다 하는 그런 두려움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껏 우리가 어제 본 말씀 하박국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되게 됩니다. 하박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적국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적의 침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하박국 3장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두려운 경험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하박국이 그토록 경멸하던 갈대아인의 침공의 모습으로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적이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올 것을 내다보며 이토록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찬양이 16절에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그러면서 이어지는 찬양이 17절 18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유다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내몰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선고가 내려졌고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은 비록 우리가 이 심판을 당하지만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여전히 몸서리 쳐지도록 두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기에 매를 맞더라도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신뢰하기에 하박국은 바로 그 이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 심하게 아플 줄 알면서도 이 매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상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통해 끝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박국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옳습니까? 따져 묻는 그 과정에서 갈대아 침공이 유다의 멸망이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끝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이 찬양은 바로 이 모든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나온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본 이 역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인 예수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적인 실패, 절대적인 좌절, 절대적인 허무 위에서도 결코 사그러지지 않고 놀랍게 이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실패하겠지만, 나는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상황이 더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 위에서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슴의 발은 평탄한 길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험한 바위산을 오르내리도록 지어진 발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하는 그 절규로 시작하여서 오늘의 이 찬양에 이르기까지
하박국이 걸어온 길은 상황이 나아져서 찬양에 이르게 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통과하며 심지어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된 길이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박국을 저 높은 자리로, 저 찬양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이 자리가 설사 깊은 어둠의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높은 곳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